어느 성도,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도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택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물론 복음이요, 물론 구원이요. 그런데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자신들 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강단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내 상태가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불안전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되 뭘로 구원하셨어요? 어정쩡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복음으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앞으로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입에서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내게는 이 어떤 큰 변화가 별로 없어.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영적으로 큰 어떤 변화가 없어. 그런데 오히려 육신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복음 알기 전보다도 복음 안 이후에 이런저런 사건들, 문제들, 위기들 막 불어닥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나는 아직도 안 됐다. 나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또 나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안 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어린아이 상태예요. 미성숙한 상태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실은 잘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만 보고 자꾸 판단하고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직도 깊이 알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가 집중될 때에 내게 와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체험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이 복음 받고 충격받아서 나는 문제 끝났다. 또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하니까 전도가 막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당장에 부흥될 것이고 그러면 전주 다 살린다.
틀린 것은 아닌데 자꾸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것만 자꾸 집중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부닥치는지, 복음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건 문제 생겨가지고 시험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외부적으로 막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벌레처럼 여기고 그런 현실들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은 별로 안 나타나. 특별한 것이 없어.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 자신은 어떤 큰 변화가 없어. 그런데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막 파동이 일어나요. 요동을 쳐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답이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 하고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라. 예. 그것이 복음이 이해되고 각인 뿌리 체질되는 과정이라. 또 지난번에 어떤 분 포럼하는데 난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또 참 사역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또 이상한 어떤 감정도 막 생기고 왜 그럴까? 그 정상이다. 정상.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치유의 과정이다 이게. 큰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시와 때를 주시는 응답을 받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오게 돼 있고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큰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서밋이 되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서밋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릴 수도 없지만은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거나 저주받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 당하면 처음에는 낙심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구나. 나와 세상은 이 사단과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꾸 성숙해져 갑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해. 범사,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큰 일도, 작은 일도. 범사, 거기에는 나를 처절하게 괴롭게 하는 것들까지도 끼어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선민으로 세우셨어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절차가 있다고 말이에요. 언약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고 이 계속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라.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축제를 벌려라.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중요한 것을 미션으로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말씀으로 주셔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네. 매일매일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은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1년에 3번 내게 감사의 축제를 벌려라.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과 바로왕이 굴복함으로 출애굽하여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유월절.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큰 능력을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애굽과 바로가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 같은데 흉내를 내요. 술객들을 보내가지고 나일강 피를 물들이고 그리고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우박을 내리고 아니 술객들을 동원해가지고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또 흉내낸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따라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애굽과 바로 왕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와요. 지금까지 해방되었던 것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그런 위기가 닥쳐왔어.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그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데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의 마차를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되도록 만들어 버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해방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매년 정월 14일 날 가족들끼리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불살라 먹고. 근데 그때는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던 그때를 기억해라.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잖냐?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고통받던 민족이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 않냐.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받은 우리 민족임을 다시 한번 매년마다 확인시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그러고도 초실절이라기도, 그러다 뭐 칠칠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이는 홍해와 광야 40년을 거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 밭에다가 곡식을 심고 가꾸어서 첫 열매를 다 거두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과거에 애굽에 짓밟히고 노예로 고통받던 그 억울함에서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민족을 찾았고 우리 자존심을 찾았고 우리 인권을 찾았고 내 것을 찾았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홍해바다와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켰고 율법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지역을 나누고 거기다 살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해방받은 것도 감격스럽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 그걸 우리가 차지했다고 말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그 땅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그렇고 과정 속에서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거기에 영적인 그 언약의 증거들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 짓고 언약궤 중심에서 이 민족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물론 그 땅을 받고 거기서 제비 뽑아서 내 땅 여기다 저기다 지정하고 살지만은 곡식을 밭에 뿌리고 그것을 가꾸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때야 이 땅이 내 땅이구나. 이곳이 내 민족이 영원히 살아갈 고초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 이 민족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처음 거둔 열매를 자기들이 먹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가나안 땅 차지한 거,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도 그러지만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차지한 거 무슨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아니, 저 애굽이 볼 때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는 저 로마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한 줌도 안 돼. 그 좁은 땅, 그것도 광야. 보잘 것도 없고 먹잘 것도 없고 쓸만한 것들이 없는 땅이야. 그런데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응답으로 주신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 땅에 세상에 없는, 황대국이 없는 언약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 민족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뭐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뭐 옥토냐 박토냐 무슨 바닷가냐 무슨 육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릴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땅,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땅을 받고 그 땅에 집을 짓고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그 후대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무리 애굽에서 해방받았고 자유인이 됐다 할지라도 물론 바벨론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애굽에 살 수도 있어요. 또 좋은 땅, 좋은 산에 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주 아래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뿐 인간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를 성전 언약궤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그 민족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계속 도와줘.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정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수고와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며 부강하게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자, 첫 열매 거둔 이후로 계속 추수를 하게 돼요. 연말까지 추수해서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 자기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이 계속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가 돼요. 나중에 이 민족이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땅이 옥토로 변한 것도 아니야. 그대로야. 그런데 성막 중심하여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이 백성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인하여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얼마나 건강하고 평화롭고 힘있는 민족이 됩니까? 나중에 다윗 같은 왕이 나와요. 솔로몬 같은 자가 일어나요.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돼요. 각국에서 막 배우러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론 나중에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놈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망할 이 바벨론을 살리는 거예요. 참, 속된 말로 기가 막히죠. 이 민족이 그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 비밀을 알고 감사하는 자, 6월절의 비밀을 알고 감사하면서 축제하는 자, 맥추절의 축복을 드리게 돼요. 약속의 땅, 세상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그 땅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민족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계속 응답받다 보니까요,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딱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 세계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민족으로 발전한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그 땅에 가서 이 대대 후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역사적으로 기록했느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신약시대로 그대로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유일세의 복음입니다. 그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 예수님이 원수들한테 이 잡힐 때가 그 6월절. 그때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6월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고 해방시킨 그 상징적인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사단에게서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6월절이. 그런데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거기에 성령이 바람같고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 이때가 초실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운동을 시작했어요. 후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했던 성전이 아니에요. 왕궁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6월절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세상에는 없는, 성전의 왕궁에 없는 바람같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게 맥주절, 오순절,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들이 한 곳에 모일 때에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마 세상 나라 같으면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 지금 미국 같은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보고 거기에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땅끝까지 살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수장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최대 강대국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라. 이게 마가의 다락방.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그 응답을 기도로 누렸는데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 응답을 받은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여정을 가니까요. 어느 날 마게도나 로마가 정복되는 거야, 이게. 성경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나와 예한교회는 언약의 정 속에서 매년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됐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성된 복음으로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유일성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각인 뿌리 체질된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유일성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걸 계속 누릴 때마다 유월절에 감사, 유월절에 축제를 드려야 돼요. 아직도 이 감격이 없습니까? 어쩌다가 예수 믿고 예한교회 다니니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지. 그 수준입니까? 물론 그 수준이라도 감사하죠. 그러나 유월절에 구원의 감격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던 그 감격,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 이게 더 큰 감격이야. 그 유일성의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각인 뿌리 체질된 나. 세상 말로는 표현이 안 돼.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며 25시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중기도, 물론 진즉의 집중기도 속에서 하늘보다의 축복을 24시, 25시 응답으로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고 곡식을 심고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감격보다 더 큰 감격. 저 애굽이 바벨론이 로마가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어려워도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에요. 내 안에 와 있어요. 내 안에서 체험돼요. 일천 집중기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24, 25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 반드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주셔서 우리가 플랫폼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진 자 플랫폼이다. 그러게 되면 나 혼자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희덕거리고 넌 볼까 봐서
숨어서 아니에요. 나는 자연스럽게 그 응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는 입 다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야. 파수망대. 결국은 일로, 세상의 어떤 정보로, 기술로, 무슨 취미로 소통도 하지만은 이 언약으로, 일생의 복음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어. 진정한 대화, 진정한 관계가 다 회복이 돼. 이게 확산돼. 안테나. 참, 이게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오직 복음으로. 나의 유월절, 나의 오순절, 나의 수장절. 이거 찾아서 마음껏 즐기면서 감사의 축제를 벌려라. 뭐 하나님께 뭐 좀 내가 찬양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물질 뭐 얼마 좀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비밀을 알고 감격스러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되라고 말이에요. 이거 없이 항상 부둥해가지고 불만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아서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결국은 오세아니 모슬렘 유대인까지 살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이게 하나님의 여정이고 스케줄이에요. 이런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집니까?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받은 우리가 나를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천 집중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함을 누리셔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하는데 내 안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쳐져.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하세요. 하늘보다의 축복으로 25시 가득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한테 성취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영원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몸 속에 뭘로 각인 뿌리치는데, 뭘로 충만해, 뭘로 가득하고, 뭘로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만들어. 이게 사실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6월절, 성탄절과 부활절이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 부활의 완성 때까지 성탄절, 부활절 진짜 의미를 알고 이 절기를 지키자.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응답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수장들, 앞으로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이 복음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 추수감사절. 그런 의미를 알고 감사절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응답을 받고 시계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응답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교회와 온 성도들 6월절, 오순절, 수상절의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마음껏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